배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 배에 대한 추억이 있으신가요? 저는 2000년도에 한 10여 명의 동료들과 함께 이 낚싯배를 빌려서 탄 적이 있어요. 그런 배는 처음 타봤기 때문에 기대감이 넘쳤습니다. 고기를 아주 직접 잡아서 실컷 먹어야지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거죠. 이제 항구를 떠나서 배가 바다에 가까워질수록 파도가 높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뭐 뱃머리가 들썩들썩 하는데 처음에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재밌었어요. 서로가 막 재밌다고 신나게 즐겼습니다. 근데 한 5분 정도 지나니까 머리도 아파오고 속도 미식미식하고 어지러워서 뭐 서 있을 수가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뱃바닥에 물도 흥건한데 그냥 쓰러졌어요. 근데 제 옆에 비슷한 증상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이제 고기가 올라오니까 우리 선장님은 빨리 일어나서 저거 당겨야지 왜 그러고 있냐고 소리를 치르고 야단을 치시는데 일어서고 싶어도 일어설 힘이 없더라고요. 뭐 고기가 올라오는데 그걸 보고도 하나도 기쁘지 않았고 그래서 빨리 그냥 갑시다 하는 하고 싶은 마음이 뭐 굴뚝 같아요. 그래서 1시간 남짓 그렇게 누워 있다가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고기를 보는 것도 싫더라고요. 냄새도 싫고 뭐 옆에서 먹는데 한 점도 먹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를 탄다는 것이 이게 낭만적인 일이 아니구나. 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고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비슷한 얘기예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이제 로마에 가는 그 여정이 나옵니다.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바울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명의 죄수가 함께 이제 배를 탔습니다. 가이사라에서 배를 탔는데 거기서는 로마로 직접 가는 배가 없기 때문에 여러 항구를 이제 거쳐서 무라라는 곳까지 이제 갔습니다. 거기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탔다고 그랬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까지 이제 곡물을 운송하는 그런 배를 탄 거예요. 보니까 거기에 276명의 승객이 승선을 했으니까 이거 굉장히 규모가 거대한 배죠. 아주 큰 대형 선박입니다. 한번 이 일정을 한번 지도로 한번 봅시다. 오른쪽에 예루살렘이죠. 우리 한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 가이사라에 지금 있습니다.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시돈으로 해서 지금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지역을 쭉 가서 무라라는 곳에서 로마로 가는 이제 배를 타고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고 있는 여정이 쭉 나오죠. 나중에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할 거예요. 그 과정을 한번 쭉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 본문입니다. 일정대로 가면 저 가이사라에서 로마까지 한 5주 정도 걸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긴 여정이죠. 그런데 바람 때문에 이 여행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예정된 항로가 있지만 예정된 항로대로 갈 수가 없었어요. 고생 끝에 저 그레데 섬, 크레타 섬이죠 지금. 크레타 섬의 미항이라는 곳에 정박을 합니다. 미항, 거기는 이제 그리스 땅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정비를 한 후에 다시 출발을 했는데 갑자기 뭐가 불었어요?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납니다. 이제 배가 통제 불능 상태가 됐어요. 낙엽처럼 바람에 이제 떠다니는 것입니다. 밀려 다니는 거예요. 또 배에 물까지 차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배에 있는 무거운 기구들, 연장, 곡식 뭐 이런 것들을 다 버리기 시작했어요. 배를 가볍게 해야 되니까. 이 배의 상황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지금 밤인지 낮인지 구분이 안 간다는 거예요. 며칠이 지났는지도 잘 모르는 거죠. 지금이야 GPS가 있어서 우리가 폰만 가지고 있어도 세계 어디를 가든지 내가 지금 어느 곳에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선장이 별자리를 보고 또 달을 보고 해를 보고 눈으로 확인해서 이 배의 위치와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그 자리를 잡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별도 보이지 않습니다. 해도 보이지 않아요. 위치를 전혀 모르는 거,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큰 풍랑이 지금 계속해서 몰려오고 있고 여러분이 이 배에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겠어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라 그랬어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더라.
구조된다는 희망이 0%라는 거예요. 살 수 있다는 희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배에 하필 누가 타고 있어요? 바울이 타고 있어요. 바울이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나요?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로마에 도착해서도 그가 힘든 일을 겪을 것이 뻔해요. 재판을 받잖아요. 30년 동안 힘써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해 온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바울이 탄 배는 순적하게 항해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5주 걸리는 거리가 뒷바람이 불어서 한 3주 만에 로마까지 도착했더라.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탄 배에 풍랑이 쳤어요. 바울도 똑같이 그 배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고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인생의 풍랑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다른 점이 있죠. 나중에 이 배에 탄 사람들은 지금 마음이 어떻다 그랬어요? 구원의 여망이 끊어졌더라. 살 소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인생 끝났다. 그렇게 다 포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데 이 배에 똑같이 타고 있는 바울은 어떤가요? 이 배에서 바울의 존재가 어떤 사람이죠? 죄수예요. 그러니까 가장 힘없는 사람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나이도 아마 가장 많을 거예요. 이 배에 탑승한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하고는 뭐 같은 방을 쓰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가장 힘없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승객들을 다 살려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이 없으면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만났다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복인가요? 바울이 이 배에 있다는 것이 이분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그러므로 아무리 광풍이 거셀지라도 바울과 같은 한 사람만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모두가 다 그 사람 때문에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한마디로 말하면 살리는 사람이다, 복이 되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살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복이 되는 삶, 누군가를 살리는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한번 오늘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살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근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읽어봅시다. 하나님과 친근한 사람. 하나님은 이 풍랑 속에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23절, 24절, 25절 한번 바울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들은 말을 전합니다.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 배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바울밖에 없습니다. 지금 선장도 할 일이 없어요. 왜? 지금 배가 통제불능 상태이기 때문에. 자,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멘탈이 붕괴된 그런 상태예요. 근데 바울 혼자만 어떻게 이렇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바울의 시선입니다. 바울의 시선은 이 바다와 흔들리는 이 배와 이 광풍에 그의 시선이 가장 먼저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맞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시선을 두었기 때문에 이 혼란 중에서도 바울은 무엇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이거는 바울이 이전에도 이랬어요. 바울이 항상 이랬어요. 어려울 때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섭니다. 우리 18장 9절에도 우리 그거 보았죠? 한번 읽어봅시다. 18장 9절 10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서 큰 실패를 겪었습니다. 진이 다 빠져버렸어요. 힘이 없는 상태로 고린도에 왔어요. 근데 고린도는 이건 더 영적으로 강력한 도시예요. 우상과 물질과 쾌락에 절은 도시. 바울에 대한 반대가 얼마나 극심한지 몰라요. 여기서 사역을 할 엄두가 나지 않았고 돌아가야겠다, 복귀해야겠다. 같은 팀원들도 지금 딴 데 가 있잖아요. 복귀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바울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누구도 너를 대적하지 못한다. 누구도 너를 해하지 못해. 내가 지켜줄 거야. 그리고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단다.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고린도를 포기하려고 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려 1년 6개월이나 고린도에 머물러서 사역을 합니다. 큰 열매를 거두어요. 1, 2차 전도여행 가운데 가장 오래 머문 곳이 이 고린도예요. 가장 어려웠던 곳인데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23장에서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시니라. 언제 얘기입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했단 말이에요. 3차 전도여행 마치고. 근데 곧 붙잡혔어요. 로마 군대의 유치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나는 로마로 가고 싶은데 이 꿈은 이제 깨어졌다. 나의 이 소망, 나의 이 비전, 이거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담대하라. 너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게 될 거야. 이 말씀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던 바울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이 말씀 때문에 지난 2년 동안의 가이사라의 감옥 생활을 견뎌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바울은 고린도에서 무너졌을 거예요. 또 예루살렘에서 그는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풍랑을 만난다고요. 우리도 풍랑을 만나면 두려워요. 똑같이 두렵습니다. 바울도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항상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담대하라예요. 왜? 지금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도 이 풍랑을 만나고 인생의 광풍 가운데 있으면 우리도 두렵다고요. 수입이 줄어들면 두려워요. 수입이 없어질까 두렵습니다. 일이 잘 안 되면 두렵다고요. 질병 앞에 있으면 두려워요. 그러나 바울처럼 하나님을 친근히 하면 이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이 말씀을 바울이 듣고 받아들였을 때에 그가 흔들리다가도 다시 중심을 잡았듯이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보니까 많은 경우 이 모두가 다 인생의 광풍을 겪는데 이 광풍을 만나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선택을 하더라고요. 광풍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선택을 해요. 하나님을 친근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일어서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선택을 한다고요. 그래서 더 불안하고 더 근심 가운데, 더 침륜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풍랑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만나는 광풍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광풍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거 인정하시나요?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이분은 지금 재정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되면 살아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것이고 하나님을 더 찾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좀 하나님 좀 풀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뭐 빚 문제도 해결되고 살아갈 길이 아주 기적같이 열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친근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하나님 일자리가 문제가 되면 이 하나님과 더 친근히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이것이 좀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열리면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고통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폭풍이 소멸된 후에 유라굴라 광풍이 다 잠잠해진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언제 들었어요? 폭풍의 한가운데 있을 때 별도 보이지 않고 낮인데 태양도 보이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살 가망이 전혀 없다라고 널브러져 있는 그 한복판에서 바울이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 배 안에서 흔들리는 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된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풍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친근히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16편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수요일에도 한번 봤는데 한번 시편 16편 8절을 한번 봅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시리로다.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지금 다윗의 상황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1절에 보면 내가 죽게만 피합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이거는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죽게 피합니다라고 첫 번째 1절에 그 고백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뭔가 모르지만 아주 위급한 상황에 있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아니면 도울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항상 어디에 모셨기 때문에? 내 앞에 모셨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윗의 삶에 하나님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자리가 어디예요? 내 앞에 모심이요. 내 앞에. 하나님이 지금 가장 인생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한복판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항상 내 앞에 보신다 그랬잖아요. 앞에 뭐가 붙었어요? 항상. 항상이 중요하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내가 급할 때만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항상 하나님을 친근히 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산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사울이 망가뜨린 그 나라를 다윗을 통해서 회복시키잖아요. 살렸습니다. 둘로 분열된 나라를 다윗을 통해서 살려요. 하나로 만듭니다. 여러분, 누가 살리는 사람입니까? 누가 살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친근히 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친근히 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살리는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바빠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 못해요. 이거 못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구원의 여망이 없는 깜깜한 바다 한복판에 서 있어요. 지중해 한복판에서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그 배 안에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저 같으면 멀미하느라고 아마 아무것도 못했을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도, 그 아수라장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유일하게 바울만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삶을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름에 하나님을 친근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더위 앞에 다 무너져요. 더위 앞에 죽겠다, 힘들다고 하다 여름이 지나가 버립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으면 뭐 힘들다고 하다가 이 여름이 지나가 버린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친근히 하면 우리가 삽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목장 방학하지만 우리 목장 안에서도 이 살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방학 기간에 만나지 못하지만, 또 보니까 어느 목장은 성경 읽기를 하기도 하고, 뭐 성경을 쓰기도 하고, 또 서로 기도한 것을 체크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과 친근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이 여름 가운데 꼭 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살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누가 살리는 사람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읽어봅시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바울이 미항에 도착했어요. 한번 지도 한번 다시 봅시다. 지중해의 미항, 크레타 섬의 왼쪽에 있는 미항이라는 곳에 지금 어렵게 도착한 거예요. 여기까지도 오고 싶어서 온 곳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정박한 항구예요. 여기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더 이상 항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바울이 지금 이번 항해는 이제 위험합니다. 여기서 이 미항에서 우리가 겨울을 보낸 후에 떠나야 됩니다. 그 얘기는 한 2월까지 있다가 한 3월 봄 되면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나눈 거겠죠. 또 근거도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고 그랬어요. 대속죄일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한 10월 중순경 된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는 이 미항 앞바다 지중해가 큰 바람이 불기 시작해가지고 배 운항이 어렵습니다. 11월부터는 아예 항로가 끊기는 시기예요. 바울은 전도여행을 3번이나 했잖아요. 이 지중해를 잘한다고요. 뿐만 아니라 이 항해하는 중에 바울이 3번이나 파선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깊은 바다에서 일주일 동안 이 표류한 경험이 있다고 고린도후서 11장에 이야기해요. 바울이 자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말씀하셨고. 선장과 선주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생각이 달랐어요. 그들은 경제적인 이익이 우선인 사람들입니다. 이 미항은 이 항구도 좁고 또 이 겨울에 바람이 심상치 않은 곳이기 때문에 배가 파손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닉스라는 항구로 이동을 해야 된다라고 선장과 선주는 얘기합니다. 한 60km 정도 떨어진, 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죠. 11절에 백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읽어봅시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백부장이 최종 결정권자인 것 같아요. 당연하죠. 바울의 말을 왜 믿겠어요? 어부 출신도 아니고 항해사 자격증도 없고 지금 아무것도 아닌 존재의 사람의 말을 왜 듣겠습니까? 바울의 말이 무시됐어요. 거부당했습니다. 그래서 출발했는데 출발하자마자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지금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우리가 앞에서 본 23절이 그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했다. 우리는 이제 이 배가 어느 한 섬에 걸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근데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바울의 말대로 됐나요? 즉각 이루어졌나요? 아니에요. 아마 일주일 넘게 지났는데도 풍랑은 계속됩니다. 배는 정처 없이 흘러가요. 당장 지금 침몰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물이 계속 들어옵니다.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하나님 말씀 선포했는데도 상황이 즉각적으로 나아진 것이 아니에요. 이러면 바울이 얼마나 머쓱했겠습니까? 또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네가 말한 것은 헛소리다. 우리 지금 이거 봐라. 뭐 그러고 비난하고 뭐 그렇겠죠. 근데 바울이 또 일어나서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34절 읽어봅시다. 음식 먹기를 권하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아마 지금 이 표류한 지 14일째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항에서 한 900km 정도 지금 떨어진 곳에 지금 둥둥 떠내려갑니다. 800km, 900, 바다 한가운데 지금 있어요. 근데 선원들이 느낌이 조금 뭔가 좀 보이진 않지만 육지와 뭔가 좀 가까워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원들이 수심을 재봅니다. 한번 재보고 또 조금 있다 또 재보고, 그러니까 수심의 차이가 점점 얕아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때에 바울이 사람들에게 서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삽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밥을 먹으십시오.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힘을 내야 됩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사람들이 다 바울의 말을 무시했잖아요. 이제부터는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따르기 시작합니다. 밥 먹어야 된다고 하니까 지금 먹을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도 감사기도 하고 먹었어요. 또 이 약삭빠른 선원들이 이게 수심을 재보니까 육지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구명보트를 내려서 자기들만 몰래 타고 도망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거를 바울이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선원들은 이 배에 남아있으면 뭐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라도 살아야겠다 하고서 지금 자기들만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것을 알고 군인들에게 저들이 도망가면 우리가 다 죽는다. 저들을 붙들어 놔야 된다. 못 가게 해야 된다. 이야기하자 군인들이 구명보트에 밧줄을 끊어서 아무도 못하게 흘려 떠내려 보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 백부장과 로마 군인들이 바울의 말을 듣습니다. 바울이 명령하니까 들어요. 놀라운 일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배의 실질적인 리더, 실질적인 권위자가 누굽니까? 바울이 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참 리더인가요? 누가 참 권위자인가요? 직분 맡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이런 사람에게 권위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항해의 비전문가예요. 바울은 지금 죄수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 선포하니까 선장도 선주도 백부장도 로마 군인도 모두가 다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한 번에 된 것이 아니죠. 바울이 지금까지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계속 거부당했어요. 바울의 말을 무시당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저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저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본 거예요.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권위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다 살아나요. 이들이 다 구조가 됐습니다. 해양 경비정이 와가지고 그들을 구출해낸 것이 아니죠. 폭풍 속에서 지금 2주 동안 이 거대한 지중해를 지금 표류하고 있는데 이 배가 스스로 이름 없는 작은 섬에 걸렸어요. 이름 없는 작은 섬에 스스로 이 배가 걸렸다고요. 멈추었다고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중해에서 이 섬, 이 멜리다 섬은 지중해에서 이 눈곱만큼 작은 섬이라고요. 그리고 로마로 가는 그 항로에 섬이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이 미항에서 로마까지 가는 길에. 근데 거기에 배가 걸렸다니까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이건 뭐 송정해수욕장에서 반지 잃어버렸는데 그거 찾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건 못 찾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 이거를 지금 보여주는 거죠. 바울에게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바울이 이들을 다 살린 건가요? 아니에요. 바울은 이 배에서 힘이 가장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것,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거를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고, 우리 가족들에게 선포하고, 목장에서 선포하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이 돕고 계십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곧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아멘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귀담아 듣지 않아요. 바울도 지금 계속 거부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당하는 것, 거부당하는 것, 무시당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인정하시나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처음부터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 박하민 집사님하고 우리 이 VIP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3주 동안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지난주에는 아주 복음의 처음부터 끝까지 쫙 전한 다음에 이 복음을, 이 예수님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선물로 받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리젝, 거절할 마음도 있고 조금 생각해 볼 마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놓고 거절한다고 하기 어려우니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 마음도 조금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그런 것이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당연한 겁니다. 그래도 이번 주에 또 가서 또 한번 만나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박 지사님은 내가 1년, 2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에 탄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배에 탄 사람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살았어요. 바울이 이 배에 탔기 때문에, 이 배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구조된 거예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바울이 하나님을 친근하게 하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도 이전에 276명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지 않았나요? 그렇죠? 276명의 승객 가운데 한 명이었어요. 구원의 여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바울과 같은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이 구조가 됐어요.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내면 안 돼요. 나는 이제 276명에 운 좋게 들어가서 나는 살아났다. 내가 살아났으니까 끝났다.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전의 여러분들처럼 지금 광풍 속에서 길을 잃고 있는, 구원의 여망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276명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그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고. 여러분 어디로 보내세요? 광풍 가운데, 풍랑 가운데 있는 그 한복판으로 여러분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 살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살릴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낸 그 풍랑 속에서, 그 흔들리는 배 속에서 뭐 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충분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276명에게,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조하세요. 바울이 이 배 안에서 이거 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을 다
너에게 내가 맡겼다. 그 말씀했어요. 내가 너에게 맡긴 거야. 아, 그래서 나를 이 배에 보내셨군요. 그래서 나를 저들과 똑같은 이 풍랑 속에서 고통받게 하셨거든요. 사실 이 승객들이 받는 고통보다 바울의 받는 고통이 더 컸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질병도 있고 나이도 많고 지금 바울은 너무나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76명 가운데 보내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순종하고 주님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살아났습니다. 살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76명이 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리는 교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살리는 목장, 우리 살리는 교회, 이 역할을 함께 감당해 나갑시다. 아멘. 같이 기도하죠. 글쎄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바울과 같이 참 인생이 꼬이는 사람도 없습니다. 인생이 안 되는 사람, 불운한 사람이 없습니다. 2년 동안 죄가 없는데 감옥에 갇혔는데 또 겨우 배를 탔는데 그 배가 이제 침몰 직전에 있습니다. 하필이면 그 배를 탔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떠나면 안 된다 그랬는데 떠나서 그 광풍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운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 흔들리는 배 안에서도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소리 지르고 울고 이성을 잃은 그 배 안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을 친근히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마음도 없는 그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선포했습니다. 선포하고 또 선포했을 때 이제 그 배의 리더가 바울이 됩니다. 가장 연약한 존재가 바울이 되고 모든 사람이 바울의 말에 주목하고 바울의 말을 따르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바울을 통해서 구조가 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이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나에게 만나는 사람들, 내 옆에 둔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나에게 맡긴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친근히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의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산 것으로 만족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살리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나를 살리신 은혜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여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에 이제 이 죽어가는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해서 구원의 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이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풍랑 가운데 넘어진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소망이심을, 예수님이 길이심을 얘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이 건지시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을 하나님 모두가 다 경험하는 일에 하나님 원인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하나님과 친근해지기를 원합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러분 주위에 276명의 승객과 같이 큰 혼란 가운데 있는 분이 있나요? 살아갈 여망이 끊어진 사람, 또 길이 없고 답이 없어서 이제 침몰 직전에 있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살 길임을, 하나님이 진리가 되시고 하나님이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되심을 하나님 그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주변에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세워주시옵소서. 또 내가 그들에게 바울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 침몰하는 배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분들을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구원의 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형제 가운데 실체를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침몰 직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파손 직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서든지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말씀을 전할 때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런 인생의 파고 앞에 있는 자들 앞에 하나님이 이런 멜릴의 섬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태풍이 문제가 아닙니다. 유라굴라 광풍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광풍에 있을지라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친근히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그 광풍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들은 것으로 그 광풍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런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립시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적중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인생의 폭풍에 면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또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다 늘 그 폭풍의 한가운데에 저희가 들어갑니다. 여러 문제 가운데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서 있을 힘조차 없는 그런 깜깜한,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가운데 저희가 날마다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풍랑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폭풍의 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히 그 파도 소리보다 더 큰 그 우레와 같은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하게 떠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함으로 살리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죽는다고 괴로워하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을 통해서 276명이 살아난 것처럼,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하나님 그런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76명의 그 가운데 우리가 이전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한 명으로 만족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종착역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나누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가 오늘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